마태복음 25장 좀 긴 감이 있습니다만은 30절까지 교독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꿔들고 다음에 누가복음 찾으시서 19장 비슷한 비유인데 비유 말씀인데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서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르라. 그 종 열을 불러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얹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으리라 하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다 같이 아멘. 예. 오늘 밤에 말씀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성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비유는 모두 어려운 말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비유다,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지난번에 열처녀 비유를 드렸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고, 그래서 신랑이 올 때 기름 준비가 된 슬기로운 처녀, 신랑이 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계된 우리 신앙 준비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열처녀 비유는 기름 준비를 하라 그러고, 또 다음에는 준비하고 낮잠 자고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 있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다. 장사를 하라, 장사. 예수 믿는 사람 장사꾼 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래 주고 가시더라. 그 말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가 있어요. 돈 이름입니다. 돈 이름인데 그 당시 은전 이름이고 한데, 그 문화를 한 사람 앞에 더 주지도 아니하고 덜 주지도 아니하고 한 문화씩 그렇게 주었더니, 한 문화씩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노력을 해서
장사를 잘해서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얻었고 또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얻었다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다른 점이 뭐냐 그겁니다. 그것부터 말씀을 하고 다음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두 비유는 같은 비슷한 같은 것이지만은 아주 다른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도 달리 해야 되고 합니다. 요새와 극장, 요새 텔레비에 배우들을 뭐라 합니까? 예. 탤런트라 하죠. 탤런트라 하는 말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달란트, 영어로 달란트라 하는데, 그 말은 사람이 타고난 재능을 가르칩니다. 타고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 식으로 똑같은 부모에게 나도 머리가 월등하게 좋은 아들이 있고 또 머리가 별로 좋지 않는 아들이 타고나면서 계층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평등을 부르짖고 물론 그거는 경제적인 제가 공산주의 연구를 깊이 몰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경제적인 차원에서 평등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지만은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죽었다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계급이 있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근데 죄가 없는 계급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도 계층이 있어요. 5달란트 아주 머리가 우수한 사람이 있어요. 인물도 잘나고 또 성품도 좋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장차 이 나라에 타락 안 하고 잘못되지 않으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쯤 5달란트를 못 가진 2달란트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달란트.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면 특별히 학생들에게 청년 때 얘기를 합니다만은 만날 운동하고 뛰어놀고 이래도 시험 치면 1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못 따라가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은 어찌할 수 없어요. 죽자 사자 해도 성적이 또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낙심을 하고 그만 자살을 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타고난 재능 성악을 하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노래 잘하는 것도 타고나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면 일단 남 잘 되는 거 사촌 뭐 봤으면 배 아프다는 식으로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 안 하고 그저 내게 주신 탤런트를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는 사람이 되고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란트를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타고난 재능. 그것이 타고난 재능. 그거는 빼앗을 수도 없고, 그것은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무나의 비유는 뭐냐? 무나는 역시 은전의 비유입니다만은 그 해석이 어려워요. 이 무나는 10사람에게 똑같이 5무나 주는 사람도 없고 2무나 주는 사람도 없고 단 하나뿐이라 1무나씩만 주는 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10무나를 나누고 남구고 5무나를 남구고 1무나를 가져오고 그랬어요. 무나는 비유가 뭐냐면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 받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성령을 2개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5개 주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1개 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은혜 받는 성도에게 성령을 주실 때 똑같은 성령 한 분씩 모시도록 해요. 그런데 그 성령을 한 분씩 모셨는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성령을 10분이나 모시고 사는 것처럼 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일을 하게 되고 큰 역사를 하게 되는 게,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가지고 다 성령을 똑같이 받았어요. 더 받고 덜 받는 게 없어요. 베드로도 1무나, 야곱도 1무나, 요한도 1무나, 똑같은 문화로 성령 한 분씩 모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10무나, 1장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큰 그런 이와 같은 문화를 10무나 성령 한 분 모셨는데 역사는 10분을 모신 같이 일을 하더라고요. 제자 중에 어떤 제자는 이름도 없는 제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제자가 일을 안 했는 게 아니고 하기는 했는데 베드로를 미칠 수 없어요. 빌립이라든가 안드레 같은 분은 개인 전도는 아주 능해요. 개인 전도를 잘해요. 잘하지만은 드러나고 교회가 우뚝우뚝 서고 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 똑같이 주는 게, 여기에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아가 월등하게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성령 더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심프손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아주 정확한 해석을 했어요. 성령은 한 분이지만은 한 분씩 받았지만은 장사하듯이 그 원금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과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그 문화는 다르다 하는 게. 한 문화를 받아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자가 불어나듯이 원금이 불어나듯이 열문화씩 큰 능력을 베푸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하고 간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자꾸 불평이나 하는 사람이면 와 나는 머리가 나쁜 거, 왜 나는 인물이 잘났지 못했는 거, 왜 나는 공부를 못하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는 그렇다 할지라도 문화는 똑같은데 유명하다는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은 이퀄 한 분의 성령을 주셨고 그분에게 성령을 열을 더 주고 그런 게 절대로 그렇게 하다가 똑같아 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조건부로 장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장사 무슨 장사? 기도하는 거 장사라요. 성경 보는 거 장사라요.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힘쓰느냐에 따라서 크게 역사가 되고 열문화를 남기고 봉사 안 하고 별로 가진 거 가지고 불평이라고 원망하면 늘어나지 않아요. 만날 똑같은 문화 정도로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 한 문화를 내놓고 받으라고 하면은 왜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 성령은 훌륭한 목사님에게 2나 주고 3개 주고 4개 주고 5개 주고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만 줍니다. 하나만 주는데 얼마만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주의 일 부지런히 할 때 열문화 남긴다. 10분의 성령을 받은 것 같이 봉사한다. 믿습니까? 그러나 나는 와 이거 하나밖에 안 주냐고 원망과 불평이나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타고난 재능, 문화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성령 받아서 얻어지는 은사를 말하는 게 은사. 천부와 은사는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달란트는 타고난 뭐라요? 재능이래요. 그 재능을 발견해요. 여러분에게 재능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재능을 통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재능을 잘 개발해가지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재능을 힘써 개발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되는 사람 많고 재능이 좋아도 많아도 힘 안 쓰면은 끝장나는 길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하나 얘기했습니다. 2조 시대에 우리나라 이 얘기입니다. 유교의 얘기인데 뭐냐면 어떤 옛날에 양반 요즘 이렇게 입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모두 부모님들이 모두 돈을 거금을 들라서 성생을 모셔온다 하고 이래가 난리가 나는데 2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양반 가문에 머리 안 좋은 자식 나면 큰 걱정해요. 큰 걱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죽여요. 옛날은 더 심했어요. 요새는 죽이지는 않지.
아버지가 아들, 딸 공부한다고 너는 죽어라 그가 죽이질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래요. 죽여요. 쫓아내요. 그러면 깜짝같이 오면 쫓아내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 어느 양반 가정에 외동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을에 아주 잘 가르친다는 서당을 찾아가가지고 그 서당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그래 아들 좀 가르쳐 달라고 특별로 참 뭐냐면 사례금도 주고 이랬는데 3년이나 가르쳤는데 하늘천차 책을 하나 못 띄는 기래요. 그래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앉혀놓고 너는 머리가 그렇게도 안 튀나 이 소새끼야 그래. 너는 머리가 그렇게 안 튀나 이 소새끼야 이랬거든. 그래도 양반이라고 깡아리는 있어가지고 뭐 소새끼 얘가 소새끼인가? 집에 가면 책보따리 갖다 내삐리 뿌고 바깥에 나가면 뭐 노는지 어쩐지 뭐 그만 아버지 앞에 얼씬도 안 하는데 그래 저녁이 돼가지고 너와 공부 안 하니 소새끼가 공부해서 못합니까? 뭐 소새끼 누가 그러더니 선생이 소새끼라 그러대요. 뭐 그러면 소새끼 네가 새끼 같으면 나는 아바인데 그럼 나도 소라마리가 그래가지고 그래가 성생을 만나러 갔어요. 이 양반이 말이지 욕을 더럽더럽 하면서 이놈의 자식 세상에 소새끼가 아바이는 소고 자식은 새끼고 욕을 해도 분수가 있지. 그래 갔어요. 그래 얘기를 하니까 그 서당 선생님을 그래 만나가 그런 소새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3년쯤 그래 글을 읽으면 소가 글을 읽라 3년도 갈 거 없습니다. 얼마 안 가르치면 소가 하늘천자를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 소 한 마리를 줬는데 양반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가야겠습니까? 소 한 마리를 가르쳐라. 그래 소를 주고 갔는데 이 선생님이 소를 가지고 마당에 서서 하늘천 가면 이 소의 대가리를 천장으로 하늘을 보고 했다고. 하늘천 따지 땅을 보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흘 하니까 되는 게 사흘. 3년 갈 거 없어요. 3년. 하늘천 가게 했다. 따지. 그래 선생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하고 그래 양반님 오셔가지고 보시라가 소가 하늘천자를 외웁니다.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양반은 좋은 자리에 앉고 선생님은 저 밑에 앉아가지고 소를 끌고 와서 하늘천 하늘을 보는 길 따지 땅을 보는 소가 3일 만에 하늘천자를 외우는데 양반 어른의 자제분은 3년을 해도 하늘천자를 못 외우니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하하 낭패로다. 꼬마마 말 한마디 못하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다가 어떤 언덕을 넘어오는데 먼 산을 바라보고 양반이 큰 시름에 근심에 잠긴 일. 그래 얼마 있다가 가자 하고 일어났는데 거기 글을 하나 써놨는 게 깜짝 놀랄 글이라. 글이 뭐라고 쓰면 척중이 척치고 부르이면 능철리라. 척중이 척치고 군비 있잖아요. 조그마한 군비. 척중이 우리나라 시인 중에 그분이 그것을 한시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 시를 읊은 게 있었다마는 척충이 군비도 척충이 척치고 군비도 가면 얼마나 가겠노 합니다. 그러니까 척충이 척치고 군비 정도밖에 못 간다 하는 거야. 군비가 움직이 봤던데 얼마나 못 간다 하는 거야. 한치도 못 가는 게. 부르이면 능천리라. 쉬지 아니하고 자꾸 가면 천리를 갈 수 있다. 깜짝 놀라고 이 글 누가 썼노? 내가 썼다. 네가 썼어. 하늘철자도 모르는 게 네가 썼어. 깜짝 놀라고 이걸 네가 썼느냐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서당 선생님에게 척중이 척지금은 부르이 영철이라는 글을 보이니까 누가 썼느냐고 이러니 아들이 썼다 하는 거예요. 서당 선생님이 아들을 그 제자를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저 밑에 가가지고 절을 너무시 했습니다. 나는 성생이지만은 그런 글은 쓸 줄도 모르고 생각도 못하는데 장하도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별명이 척중이 학자라 그래가지고 척중이 학자라 그래가지고 훌륭한 대학자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김 집사, 이 집사 나하고 똑같이 받지만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이게. 너무 많이 써먹지 말고 그저 성령 받았다고 기도원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다음엔 다 내게 오락하고 끝장났어요. 그러면 안 돼. 그래 이쁘게 써먹으면 되나? 성령을 받았으면 김치 담듯이 또 받아가 담고 누가 와가 기도해달라 해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참 한 번 탁 쓰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봉사하도록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봉사에 유익하게 하신다. 봉사하도록 언젠가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날이 와요. 그런데 뭐 조금 받아가지고 좀 받아가 뭐 방언 좀 한다 그러고 뭐 투시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써먹어서 하면 얻은 것보다도 써먹는 게 더 많으면 그거는 골로 갖는 기라. 척추이 척지금은 부르임이 능철이라고 하듯이 얼리만큼 성령 받아가지고 주의 큰 종들 보면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세상 공부 다 마치고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충분히 터득해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가서 5년씩, 6년씩, 7년씩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회가 내려와서 역사가 일어나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성령을 똑같이 받았는데 한날 아침에 갑자기 그분이 나타났는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도 해야 되는데 좀 받았다고 너무 까부러 샀고 경박하고 그래 자랑 많이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진득한 데가 있어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탈란트, 재능 발견, 재능을 발견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기도에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신령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은사는 주실 때 거듭 말하면 누구는 더 주고 덜 주는 게 없고, 받은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느냐. 죄송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루에 매일같이 1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보통 힘드는 게 아닙니다. 1시간씩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데는 하도 힘이 들어가지고 기도가 힘이 들어서 기도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기도하다가 막 넘어져요. 그래 해서 기도에 힘을 얻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5개, 10개 받듯이 그런 능력을 얻어서 장사가 잘 되듯이 그렇게 문화를 많이 남구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는 뭔가 떠들썩하게 모이가 과한만 질러 쌓고 그러지 말고 좀 진득하고 받아도 금방 얘기하지 말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는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런데 이제 달란트도 그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아무 재주가 없어요. 재주가 없고, 그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한 문화를 준 사람 똑같은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재능이 너무 없으니까, 이 사람 생각이 내가 장사하다가 말이지, 이거마저 잊어버리면 우회되겠나. 우리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니까 차라리 땅에다가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면은 돌려주리라. 땅이 뭐예요? 예? 땅에 파묻는다 하면 땅이 뭐예요? 땅 흙 아닙니까? 흙. 몸이 뭡니까? 흙이지. 그러니까 이 흙에다가 전부 다 보면 다 파묻어 덮어. 흙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늘 하는 게지.
모처럼 주신 한 달란트도 전부 다 흙에다가 그만 먹는 거 사는 일에 돼가지고 육신 문제에 대해서만 파묻어 두었는 길이에요. 저는 제 말 해서 죄송한데 저는 절대로 늙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내가 조금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늙었다고 생각이 안 되고 이랬는데 3번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노인이구나. 여기 방천에 산책한다고 나와가지고 길이 좁은 그 뚝으로 지금 걸어오는데 저쪽에서 학생 둘이가 하나는 타고 하나는 뒤로 밀고 와가지고 오던 학생이 내 앞으로 가까이 온다. 야, 할아버지 온다, 할아버지. 내가 뭐? 내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온다. 그래, 좀 배운 집이 아니라, 빗길에 가야, 빗길. 어려운데, 할아버지 오는데, 그냥 똑바로 가면 되나? 할아버지 온다. 참. 내가 집에 돌아오면서, 이야, 참 충격인데, 내가 할아버지가,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 머리가 부어져서 그런가 또 싶어가지고, 그래서 산책하면서 모자를 썼는 게요, 모자를 쓰고, 그래, 이제, 또 밖에 나왔어요. 모자 쓰고, 모자를 썼으니 문제야, 뭐. 그래, 모자 쓰기 전에 인사치레로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오래간만에 만난 목사 친구들 간에, 아이고, 자네 얼굴 보이 참 아주 젊은 애 가거든.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줬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내가 그저 머리가 부어진 할아버지지, 모자만 쓰면 안 그렇지 싶어가지고, 모자를 쓰고 가는데, 또 충격적인, 나는 분명히 머리가 부어진 것을 감춰있는데 저 사람이 할아버지라 가는가 싶어가 모자 썼지만은 무엇을 살라고 그래 이제 점포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오십니까 이거. 그게 말이 아니라 내가 모자를 썼는데 머리도 부어졌는 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할아버지를 가면 왜 되나? 뭐? 할아버지 뭐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3번 있어가지고 이제는 할아버지라는 말을 수락합니다. 할아버지라 하면 아멘. 그래 수락 안 하고 자꾸 뻣뻣해가지고는 일이 안 되거든. 제가 우리 교회 성도에게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압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없고 이런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봉사하게 된 거, 우리 성도들이 눈이 다 어두워져가지고 봉사가 돼서 그래 지금까지 붙들어주고 사랑해준지 뭐라도, 우리 집에 아버님은 머리가 안 부어졌어요. 머리 부어지는 것도 유죄이라 하대. 그래 안 부어졌는데 나는 30살 될 때부터 머리가 부어졌어요. 그리고 머리가 왜 부어지나 하면 가난한 교회 갔어요. 가난한 교회 가가지고 점심도 못 해 먹고 아침 겨우 밥하고 저녁에는 죽기를 먹고 그래서 보리 죽기를 먹고 그랬어요. 그래 했는데 제가 교회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배가 너무 고파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런데도 공부에 대한 집념이 있어가지고 욕망이 있었어요. 욕망은 뭔가 하면 성경 주석을 쓰겠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주석을 쓰다 하면 의학에 능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1950년도 전후에 그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많지 않고 이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영어를 잘했어요. 1년 영어는. 영어만 가지고 안 되는 줄 알고 독일어 공부를 했어요. 들어앉아가지고 독일어를 6개월에 문법을 거진 완전히 띄었어요. 띄고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은 칸트 순수 이성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독일의 문학집들을 독일로 말로 되어 있는 걸 읽어보고 독일어도 상당한 수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원어를 알아야 된다 가지고 들어앉아 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10몇 번씩 읽어봤어요. 그러는 중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빠지기 시작하고 이래 됐는데 제가 왜 그런 참 사람이 남 앞에 선다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흙에다가 파묻었다고. 흙에다가 파묻었다는 것은 그저 육신 생활, 돈벌이하고, 그 버리면은 그저 가가지고 또 술 마시고, 고기 잡숫고, 이 흙 속에다가만 그만 다 파묻어 붙는 게. 그리고 뭐 이튿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고, 그래 뭐 별로 남은 게 없는 기래요. 이 흙이래요. 흙에다가 파묻다가 따다 파묻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에다 파묻었는 게. 이게 뭐라 해? 흙이제. 흙에 전부 다 기하고 생활비 월급 타가지고 11조도 안 내고 전부 다 흙에다 파묻는 길. 그럼 예수님은 이 약한 종아, 내주 그래 말씀드렸어요. 이 약한 종아. 그래 하면은 책망을 받아야 해. 그래 문화는 뭐라고 했어요? 은행에다가 와야 넣었나 이게. 은행에 둬가지고 이자라도 가져오지. 은행에 와 안 넣었나. 한문화 가지고 뭐 하겠나. 장사도 못 하겠고 그런가. 장사도 안 되고 미천도 미쳐야지. 이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하다가 한문화를 또 역시 수군에 쌌다 이게. 싼데 예수님께서 왜 은행에라도 안 두느냐 그래요. 교회 은행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 말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 어떤 여성도는 몸이 늘 불편해요. 불편한데 전도의 회원이지. 그런데 전도의 회비를 달이 되면 자기는 안 나오면서 전도 회비를 내요. 그게 뭔가 하면 은행이래요, 은행. 그래, 니 못하겠거든. 못하면 은행에 들어서 이자라도 못 가져왔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탈란트도 움직이고, 기도하다가
부흥회 가가지고 말씀 듣다가 위에서 성령으로 은사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받는 게 많아요. 그래 자꾸 그만 전부 다 땅에다가 막 파묻어두고 은행에다가 막 갖다 놓지 않고 수군에 싸두고 뒀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노? 예수님 재림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렇게도 준비를 못하고 가면 왜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재능을 개발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받고 또 받아서 기약의 쓰임을 받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땅 위에서도 축복을 해요. 영과 육이 아울러 복을 주시고 또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달란트는 무엇이에요? 무엇에 타고난 뭐예요? 재능.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잘 개발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재능이 모자라다 원망하지 말아야 해요. 끝났어요. 나올 때 벌써 세상 나올 때 다 정해졌는 걸. 다 하나님이 예정해놨는 거. 주신 대로 은혜 받아서 노래 잘하거든 노래를 가지고 교회 성가대 해요. 글 잘 쓰거든 글 잘 쓰는데 교회 전산부 같은데 뭔가 하면 들어가서 글도 써드리고 자기 정도에 주신 정도로 봉사하고 원망하고 시기하지 말고 따다 파묻어 두지 말고 육신만 위해서 살지 말고 또 기도 생활해서 너도 성령 한 분 나도 성령 한 분을 모셨으면 그때부터는 시작인데 좀 더 되기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10문화도 되고 5문화도 되고 10분의 성령을 모신 것 같이 5분의 성령을 모신 것 같이 그렇게 은혜의 충만한 자리에 은사를 잘 활용해서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파묻지 말아요. 땅에다만 파묻지 말아요. 은행에 두세요. 활동 못하겠거든 장사 5달란트 2달란트 장사 못하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절대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도록 하지 마라. 그가 상급을 받아야 돼요. 받으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으므로 주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주시리라. 그건 무슨 성경에 수사학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실로 저 건너편에 가면 그 면류관 쓰시는 분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 얻어 쓰는 분도 있고 의의 면류관을 얻어 쓰는 분도 있고 기쁨의 면류관을 쓰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주신 것 가지고 활용하지 않고 빈손 들고 주 앞에 가면 부끄럽지요. 책망받지요. 나의 갈 길 다 예수의 힘차게 예의 주 안에 있는 지마리요 믿음으로 사는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3절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진이 고단하고 영원 매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하시 3절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알 수 없도록 성담아바 하늘나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하셨네 할렐루야. 제가 현금 위해서 한번 기도해드리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 자유 기도하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떤 성도가 부모님을 봐주세요. 주님, 어머니 허리 디스크, 류마티스, 관절, 신경통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빕니다. 주님의 집에 물과 성령으로 또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믿습니다. 칭의의 은혜가 확실하게 주시옵소서. 수능 앞두고 믿음 주시고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감사의 물들였습니다. 이분한 권사님 감사하시고 또 감사드렸습니다. 예비하신 모든 일분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이여 또 전심으로 부르짖는 저희를 한 번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택하여 주신 분들이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화 전도사님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못난 죄인 불쌍히 여기서 기도 응답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와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격려를 받고 교훈을 받습니다. 몸 건강하고 주신 영역을 따라서 늘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도 힘쓰고 성경 읽는 것도 힘쓰고 기도도 힘쓰고 힘쓰면 갑절 혹은 때로는 크게 쓸 때는 10배나 불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개발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개발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나태하지 말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건강치 못해서 드리는 예물,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능 고사를 앞두고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각양으로 감사하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성수로 그 아픈 데에 얹어주셔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능고사 학생들에게 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고 성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시여 솔로몬같이 달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시여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재능을 살려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 성도들이 다 하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금호의 철학 기도에 좀 더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심령이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